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특별히 믿음과 대인관계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극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법칙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줄서기, 정직하게 살기, 거짓말하지 않기, 바른 자세로 앉기, 이런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문제는 그대로 안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동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이 있다면 당연히 실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사랑이 없고, 이해한다고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참 용서와 이해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꾸 교인들이 줄더랍니다. 너무 고민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줄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 깽단은 점점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는 왜 줄고, 왜 나쁜 놈들, 도둑놈들 속으로는 점점 부흥할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깽 두목을 찾아갔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교회는 주는데 왜 깽 두목 당신의 조직은 왜 이렇게 부흥하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지체 없이 깽 두목이 대답하더랍니다. 그거야 간단합니다. 이 깽단에는 사랑이 충만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땅히 교회가 사랑이 많지. 어떻게 깽단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깽단은 한 조직원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니 부흥할 수밖에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돌아온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말 사랑의 실천이 없고, 믿음을 말하지만, 신앙을 얘기하지만 실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나라 왕이 백성을 잘 통치하고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를 하나 불렀답니다. 나한테 좋은 가르침을 달라. 그 학자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간단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그냥 백성 생각하십시오. 그저 나라가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정도를 행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야 내가 잘 알고 있다. 더 좋은 비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알고 있는 왕이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되묻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지. 신앙의 눈을 가져야지. 믿음의 눈을 떠야지. 어떻게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믿음 따로 그리고 삶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믿음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교회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예수가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해야 되지 않나.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환경 보고 무너지고, 환경 보고 두려워하고,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환경 보고 도망쳐버리는 그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들은 외형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느 대학 나왔냐, 돈은 얼마나 버냐, 집안은 어떠냐, 부모는 뭐냐, 자꾸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특별히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비유로 들어서 사도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가난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부한 자지만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 마땅한 얘기고,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오히려 그 가난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축복이 되고, 부한 자지만 그 부함이 오히려 횡포가 되고 억압이 된다면 하나님께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뭐죠? 자,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택하셨다는 것,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했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깊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 없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사람의 외모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요소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상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의 성격이나 아니면 그의 직관력,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을 대하는 참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줬던 중국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소평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사람, 등소평.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작은 거인입니다. 작은 거인. 이 사람 키가 얼마냐? 153cm인가 그래요. 150cm? 그러니까 우리 어깨 정도밖에 오지 않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과 외교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해외 개방을 시작한 분이 등소평입니다. 자, 한 번은 등소평이 그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딱 하는데, 정상회담 하는데 보통 정상들이 만나면 처음에 만나면 뭐 하죠?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렇게 서로 반갑게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양 사람, 미국 사람 닉슨 대통령은 키가 크고 등소평은 키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정상이 딱 만났는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마 그것 기억하시는 장면을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 등소평이 닉슨을 딱 만났을 때 악수를 딱 하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근데 보통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악수하려면 이렇게. 등소평이 이렇게 악수합니다. 딱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닉슨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악수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당당해요. 조그마한 분이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보좌관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정상끼리 만남인데 왜 악수를 좀 얼굴을 보고 해야지.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내가 13억 인구를 대표하는 등소평이다. 나와 함께하는 13억 인민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 이래갖고 이렇게 해서 닉슨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던 유명한 일화. 아마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환경 앞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당당하게 주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인 외부적 환경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외모를 갖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남들이 갖춘 외모를 우리가 갖추지 못할 때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지금이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전도하기 제일 좋은 계절이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예수 믿음이 믿음의 실체가 신앙이 삶으로, 신앙이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가난함, 부함, 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난이 미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함이 악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급적 물질적 넉넉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주의 거룩한 일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죽지 말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많지 않아요.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 자주장사고 대단한 기업이고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 이디오피아 내시 빌립과 함께 침례받았던 그런 사람도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아주 큰 부자입니다. 성경의 부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자가 악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갖고 대하느냐,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느냐, 감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실천되느냐, 신앙이 실천되느냐, 이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뜰 수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대인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죄인됨을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 또 시험,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일이라면 감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서 사람을 대하고 만나라,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있거나 몸에 병이 든 분이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역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약함이 내 믿음을 부여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면 그것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주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공중의 아들로, 공주로 40년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전에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그때 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처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낼 때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도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느냐,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동으로 사느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서 살기를 결심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고생스럽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외모를 선택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완벽한 스펙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고 자기의 환경과 여건, 모든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추구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 모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서 목동 40년을 지낸 후에 비록 가난했고 가진 것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는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 때, 영적인 눈이 뜰 때 선택의 기로는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길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대인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런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도다. 괄시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멸시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사회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없는 자에게 더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주의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회당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부자가 들어오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자, 부자가 들어오니까 여기 앉으소서. 좋은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었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소서.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너는 뒤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서 있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어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예배를 마치고 애찬식을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는데 부자는 집에서 많은 걸 싸가지고 왔습니다. 맛있는 거. 잡채도 싸오고. 정말로 이렇게 불고기도 싸오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많이 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싸온 게 없어요.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럼 함께 교제하는데 부자는 자기들끼리 앉아서 맛있는 거, 너네 집게 맛있네, 너네 집게 맛있네. 이거 뭐 집어넣었어? 참기름이 들어갔네, 많이 들어갔네. 맛있게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낄 틈이 없어요. 자기는 싸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눈치 슬슬 보다가 아무도 먹으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소리 없이 빠져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집에 가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켰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숫송아지, 암송아지,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멈추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뭐라고 말씀하는, 너희는 집 비둘기 혹은 산 비둘기, 네가 들에 나가서 새 한 마리 잡아다가 제사 드려도 나는 그걸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하나님 우리 속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속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보일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통해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속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7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으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 부자들 가운데 악행, 야고보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압제한다, 법정에 가서 고소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름을 회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신뢰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땅히 품꾼에게 줘야 될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악행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나면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같이 알아보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진짜입니다. 귀신 들린 애가 자꾸 쫓아오면 그런 얘기하니까 이 바울이 뒤를 돌아봐서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신이 온전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사람들의 점을 보기 위해서 돈벌이를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기쁘고 감사할 일인데 자기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고 이렇다고 해서 이 두아디라에 있는 그 나쁜 악한 상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악행입니다. 그게 악행이에요.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바르게 서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권력을 가진 자나 또 이 땅의 모든 힘이 있는 자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빛을 들어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이르렀고 그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로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희망과 감동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코로나19가 들어온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됩니다. 우한 바이러스라는 명명을 갖고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재난이 들어올 때 재난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편한 방식이 이런 심판설입니다. 심판설. 중국 우한이 기독교를 제일 핍박했기 때문에 우한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심판설이죠. 미국의 카타르나 태풍이 엄청나게 부는 뉴올리안즈는 동성애에 시작된 그런 주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는다. 심판설, 간단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그것 이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범죄의 도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도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한 바이러스가 처음에 퍼졌을 때 우한이라는 도시가 폐쇄되고 명령 가운데 전부 다 봉쇄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이 아름다운 뉴스를 좀 전 세계에 좀 전파도 하고 우리나라도 좀 전파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실제적 사건이고 팩트입니다. 팩트. 바이러스가 퍼져서 우한이 봉쇄됐을 때 우한 도시에 노란 조끼를 입은 수없이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시로 나왔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두가 집으로 숨어들을 때 노란 조끼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 길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전염병에서도 당신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그들은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당이 무너지는 그 압제 속에서도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한 바이러스의 그 핍박 속에, 우한이라는 기독교 통제 속에도 지금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도시가 우한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 빛이, 그 영광이 이르게 되고 그 영광이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사도 야고보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이 부자들은 압제하고 통제하고 착취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죠. 나라도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길 원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하기도 하고 부하다는 이유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모든 인간관계의 해답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인간관계의 답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다고 말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 주님의 깊은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종이 빌레몬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타 도시로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가 살다 보니까 원래 천성은 착했는지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어느 날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서 그 일행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도 바울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도 바울하고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하고 가깝게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자기 친구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난 당신의 종 오네시모, 과거에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달라졌으니 너도 이 사람을 옛날에 종, 내 돈을 가지고 훔쳐 도망갔던 나쁜 사람 오네시모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은 하나님의 종,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봐줄 수 없겠니? 하고 써준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기쁘게 자기 종 오네시모에게 그 속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이 영적인 눈을 떠야 우리가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눈을 떠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눈을 떠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뜨면 사람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이 눈을 뜨면 사람이 저절로 손을 붙잡게 됩니다. 이 눈을 뜨면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게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이 눈을 뜨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이 눈을 뜨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